네, 작년 11월 27일에 고린도후서 이렇게 7장까지 살폈고요. 이제 다시 고린도후서 8장부터 13장까지 8, 9, 10, 11, 12, 13 이제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나머지 고린도후서의 나머지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까지 설교 들은 것이 벌써 한 달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한 주만 지나도 가물가물한데 벌써 한 달이나 지나가서 또 그 전에 또 지나면서 우리 성탄절 시리즈 설교도 들었죠. 또 1월 1일 날 설교도 듣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지금까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대략 한번 그 개관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총 몇 편의 편지를 썼다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총 몇 편의 편지를 썼죠? 아시는 분한테 상품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총 몇 편의 편지를 썼어요? 4편의 편지를 썼죠. 그죠? 4편. 오케이. 기회를 잡으셔야지. 그죠? 네. 총 4편의 편지를 썼습니다. 4편의 편지를 썼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편지는 두 번째 편지와 그리고 네 번째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편지가 이제 고린도 2서인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로 읽고 있는 것이고 고린도 제 4서를 고린도 후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저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제외한 고린도 1서와 3서는 지금은 사라진 편지가 되었어요.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찾냐면 그때 당시에 저런 편지는 회람 편지라고요. 한 교회에 써주면 이게 다 또 다른 교회 가고 또 다른 교회 편지하고 계속 돌려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쇄가 뭐 이렇게 발달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람 편지는 한 교회에 보내면 다음 교회 또 다음 교회에 계속 보내서 이 편지를 계속 읽게 하는 거죠. 아마 그런 과정 중에 저 두 개의 편지가 어딘가에서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1서와 고린도 2서 전서죠. 고린도 1서와 고린도 2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수정하려고 했지만 편지를 가지고 간 디모데와 또 나중에 직접 방문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 자기들의 개척자니에요. 선생님 아닙니까? 그 선생마저도 문전박대했던 고린도 교회에 이번에는 바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요. 분노의 편지, 분노와 눈물의 편지로 알려진 이 고린도 제3서를 다시 디도를 통해서 전달합니다. 왜 디도를 보냈느냐면 디모데는 그 신앙과 실력은 상당히 좋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요. 또 심령이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막 거친 말을 못해. 거친 말을 못하고 그냥 늘 여성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실력은 좋아. 실력은 좋고 인품도 좋은데 늘 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고 반면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디모데와는 성격이 정반대 사람으로 나중에 그레데 섬의 감독을 역임할 정도로 믿음과 인격에 강직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 있죠? 저런 그림 이제 가끔 보잖아요. 저런 그림을 이콘화라고 그래요. 이콘화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런 그림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알려준 거죠. 저런 그림을 그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런 것도 다 저런 그림을 통해. 그때 당시는 문자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그림을 통해서 알려줘. 그러니까 저런 그림을 이콘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제 저게 이제 아이콘이 된 겁니다. 우리 보통 아이콘 많이 있잖아요.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스마트폰의 아이콘. 이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들을 알려준 겁니다. 드디어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보고를 듣고 난 후에
편지를 쓴 것이 드디어 고린도 제4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먼저 인사를 하고요. 2장에서는 바울의 말과 행동, 특별히 고린도 3서에 이 분노의 편지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이 분노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너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합니다. 4절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대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대요. 이는 너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고 성도들이 회개했다, 다시 바른 복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전에 써보낸 분노의 편지가 미안한 거예요. 내가 그때 그냥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 말을 고린도 제3서를 그때 너무 막 심하게 말을 해가지고 미안한 거죠. 그래서 그 편지는 너희를 근심하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의 징표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랑과 용서를 부탁하죠. 5절에 보니까요,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그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문제에 빠뜨렸던 그 사람, 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너희가 사랑을 베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라. 그 근심하게 한 자를 너무 몰아세우면 그가 어떻게 신앙 공동체 안에 있겠냐 얘기하는 거죠. 그도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니 그를 용서하고 그가 신앙 공동체를 떠나지 않도록 용서하고 위로하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다. 디도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다는 소식을 에베소에서 듣고는 그냥 에베소에서 기다리면 될 것을, 그 기쁜 소식과 보고를 조금이라도 더 일찍 듣고자 바울이 길을 나선 거예요. 자, 여기 지도를 보세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제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지금 바울은 저 에베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고 그냥 코가 쑥 빠져갖고 디모데가 오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냥 분노의 편지 고린도 제3서, 고린도 3서를 써 보낸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참 기다렸는데 디도가 드디어 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도대체 어디 오는가 이 사람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저 디도를 만나려고 길을 나선 겁니다. 드로아를 거쳐서 네아폴리를 거쳐서 드디어 저 빌립보에 도착하자 거기서 디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디도에게 다 설명을 듣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어떻게 다 해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드디어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저기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이 다 놓였으니까요. 고린도 교회가 해결이 됐다고 이제 다 얘기를 했으니까 드디어 여기서부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바울의 삼천포가 시작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에 대해서 말씀했죠. 그리스도의 향기와 냄새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14절, 15절, 16절에 보니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15절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얘기합니다. 16절에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소식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소식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3장에서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시면서 마음에 쓴 편지였다라고 설명을 하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썼다. 신비, 마음의 비석에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돌판에 쓴 약속은요 언제든지 훼손이 될 수 있죠.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이 적어준 십계명을 그냥 팍 깨뜨려 버렸잖아요. 또 고린도 2서하고 4서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1서하고 3서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했잖아요. 글로 써갖고 편지로 보내니까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새겨준 하나님의 편지는 영원히 잊혀질 수 없는 거죠.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히 기억되고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요 냄새요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명령은 곧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실행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해보면요, 그야말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근데 꼭 안 해본 사람은 절대 못해요. 해보지도 않고 못한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대. 그런데 성령을 의지해서 한번 해보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그야말로 이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장에서는요, 우리가 이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담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죠. 질그릇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가 이 세상에서 깨어지고 생명이 그쳐야 드디어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완고한 내 고집이 깨어져야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요, 5장에서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담대하게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인도하시는 성령께 순종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드디어 6장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일을 말하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그것은 허무맹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일이 보장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내일이 올지 그거를 장담할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내일을 하나님의 것을 오늘 끌어다가 나 내일 할게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내일을 보장할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늘 오늘을 살으라고 얘기해요. 지금을 살으라고. 지금 믿음으로 살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것인 내일을 담보 삼으면서 오늘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인 내일을 부도내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7장에서는요, 드디어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하면서 2장 13절부터 시작됐던 이 바울의 삼천포가 드디어 끝나게 됩니다. 드디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디도를 이 마게도냐 땅 빌립보에서 만나가지고 모든 보고를 들은 후에 기쁨과 감격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7장 4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위로가 가득하다. 디도를 만났으니까 너희들이 다 고쳐졌다. 너희 문제, 고린도 교회 문제가 다 해결했다고 내가 보고를 들으니까 위로가 가득하고 나에게 기쁨이 넘친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어요. 6절에 보세요.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이 드디어 디도를 만나게 해서 우리를 위로했다. 7장 13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한다.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식함을 얻었다.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않다. 너희가 다 고쳐져서 내가 부끄럽지가 않아.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한다. 그렇게도 바울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니 얼마나 안심이 되고 기뻐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오늘 8장에서 기쁜 마음으로, 이 바울의 기쁜 마음으로 한 가지 당부를 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곧 연보, 즉 헌금에 관한 당부인데요.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헌금을 하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연보, 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는데 오히려 헌금은 더 풍성하게 되었는가?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적금도 들고 펀드도 하고 재테크도 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정작 하나님께 헌금할 돈은 없어야 되는데 어떻게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었는가? 1절에 있는 것처럼 마게도냐 교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못 되고가 부모인 내가 무엇을 얼마나 그들의 손에 쥐어줘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노후 생활이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 있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기억하고 깨달으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환난이 있고 지금 당장 극심한 가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자원함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자, 3절,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요, 가진 것이 많은 부유한 교회였지만 처음 열정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구제의 연보, 즉 구제의 헌금을 은혜다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다. 은혜다라고 표현하시면서 다시금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약속한 헌금을 내라는 독촉이 아니었습니다.
식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있는 것처럼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라 라고 권면하죠. 헌금을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는 것, 자원하는 마음의 회복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헌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헌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이것이 헌금보다 더 우선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면 다 된 거 아닙니까? 다시 사랑이 뜨겁게 불타오르는데 무엇을 주지 못하겠어요?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주머니를 열지 못하면 그것을 어찌 사랑이라고 말하겠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생명이라도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여기서 연보와 사랑에 대해서 연보와 사랑이래요.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연보와 헌금이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연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헌금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가는 길에 우리 그 교회 벽면에 우리 교회 뭐 있죠? 헌금, 교회 헌금 계좌, 씨앗 헌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야, 조 목사야, 네, 씨앗 헌금이 뭐야? 씨앗 연보 이래야지. 이거 당장 바꿔 이러지. 연보로 바꾸라고. 근데 여러분, 이 뭐가 다른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도요, 인터넷에 한번 뒤져보시면 좋아요. 어떤 목사님들은 연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연보나 헌금이나 똑같다. 또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하면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계셔요. 어떤 목사님은 헌금을 강조하면서 11조만이 아니라 각종 명목의 헌금을 해야 하고, 목사는 그렇게 가르쳐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저도 조금 찾아보다가 너무 다른 주장들을 많이 해가지고 복잡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연보나 헌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 우리가 헌금을 한다면서, 우리가 헌금을 한다 해서 그 헌금 모아서 뭐 하나님 통장에 입금할 것도 아니잖아요. 입금할 수도 없지만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한다고 그거 하나님 통장에 입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통장이 없어요.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뭐 하나님 통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다 여러분이 헌금하면 그거 다 건물 유지하고요, 성도들 섬기고요, 목회자는 생활해야 되고요, 또 선교사를 섬기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는 단 1원도 하나님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아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고 목회자의 생활을 돕는 것이, 그것이 곧 복음 사역에 유익하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으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고 각종 명목의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보하고 헌금을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했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부요함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수치와 모욕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함으로 우리가 부요함을 입은 거죠. 이사야 53장이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 그릇 덜어서 내가 배고파지고 누군가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편하지 않을 만큼만 자기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자신이 포기한 만큼의 생명과 사랑과 영광을 나눠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니아 성도들의 구제는 예수님을 닮은 구제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향한 사랑이 진실하다면 그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연보, 헌금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마음의 형편대로 해야 합니다. 11절에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에 휩싸이면서 그때부터 멈춰버린 연보, 그때부터 멈춘 헌금을 이제 다시 시작해서 이제는 성취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실 거야. 13절 보세요.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14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마게도니아 성도들은요 가난한 중에서도 풍성하게 헌금을 했습니다. 시련 가운데도 기쁘게 헌금을 했던 것이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액수가 부자들의 헌금에 비하면 많지 않았을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금액에 적고 금액에 많고 적음,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리한 연보 때문에 그 사람이 구제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마음에 원하는 것 같이, 그 마음이 그걸 원하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그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받으시는 거죠. 많이 내면서도 아까워한다면 받지 않으실 것이고, 적게 드리면서도 최선을 다해 드리는 헌금이라면 큰 금액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너무 곤궁하거나 너무 배부르지 않게 하시는데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가끔 처음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헌금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를 묻는 분들이 계셔요. 11조는요 소득의 10분의 1로 기준이 명확한데 다른 헌금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거죠. 가장 정확한 것은 그 기준은요 마음이 허락하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마음과 형편이 1,000원만 허락하면 1,000원 하는 거죠.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게. 마음과 형편이 1,000만 원 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도 시험에 들면 안 되고요, 가족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몰래 하시면 안 되고, 막 은행에서 빚내 갖고 와 대출 받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으셔요. 헌금하는 것 때문에 네가 가난해지고,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어려운 거예요. 가능하면 집에 다 알게 해야 돼요. 알게. 몰래 하지 마시고. 왜? 다 하나잖아요. 서로 내가 얼마 헌금하는지 알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이 어려운 거예요. 헌금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금이 어렵고요. 그 어려운 헌금을 시작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성장했다는 그런 지표와도 같은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복잡한 교회의 문제와 거짓 선생들의 거짓 복음에서 회복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풍성한 연보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라. 세 번째는 너의 마음의 형편대로 해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최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쁨으로 연보하고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신앙에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